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는 싶지만은 해마다 이 작심삼일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또 세우기가 겁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사님의 말을 듣더니 이제 목사님이 창고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이 소쿠리를 하나 이제 가져와서 그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일단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를 가져가서 이제 물을 막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쿠리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을 담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기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빈 소쿠리를 들고서는 다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빈 소쿠리를 들고 온 그 집사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어도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마음먹은 대로는 다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하여서 뭔가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니면은 또 이런 계획과 결심,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월 초에만 이제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2025년도에 이제 교회의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여수제일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지난주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우리 한번 다시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보 보시면 주보 디자인도 이제 올해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또 주보에 이렇게 삽지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표랑 성경 1년에 일독하는 이 표가 있는데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공예배 출석하시고 성경도 읽을 때마다 꼬박꼬박 체크를 하셔서 꼭 연말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함께 같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또 이것을 잘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 제일 앞에 보시면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보니까 작년 1년이 정말 금방 금세 지나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올해도 또 금방 금세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잠시 후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편 주석 책들을 좀 찾아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최고의 시편 주석 책 가운데 NICOT의 시편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 책이 있습니다. 이 NICOT 시편 주석은 3명의 저자들의 공동 저술한 시편 주석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롤프 제이콥슨이라는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이 롤프 제이콥슨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루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두 다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롤프 제이콥슨 목사님이 15살 때 이 다리에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암, 골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두 다리를 그때 절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이 전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한 3년간 10여 차례 폐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3년 넘게 계속해서 이 수술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앞으로 내가 두 다리 없이 일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없는데 내가 장차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앞으로 과연 무엇이 되는 것인가? 난 정말 아직 어려서 앞으로 좀 사랑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처지에, 내 주제에 사랑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롤프 제이콥슨 목사님께 다시 힘을 주고 위로를 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편 말씀에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아서요. 나중에 이제 시편을 전공하고 시편을 가르치는 훌륭한 구약학 교수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 역시 이 롤프 제이콥슨 교수님처럼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과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대적들,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던 방법이 바로 위증과 또한 거짓된 비방을 통해서 다윗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위증자들이고요. 악을 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비방과 또 위증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요새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라는 소아시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도 굉장히 많은 비방과 공격과 음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합니다. 악의적인 비방, 모함을 하는 사람들, 위증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만 이런 공격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방과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바울을 비방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요, 실제로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실제 일부 성도들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공격과 모함과 위증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와 전쟁의 위협입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수많은 이방 민족,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과 싸웠고 사울 왕의 군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했고 쫓아다녔고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수많은 군대와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진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100만 대군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협박하거나 겁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위협과 대적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저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즐거움, 기쁨, 은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상사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냥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상사병에 걸려본 적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금식을 하고 알아놓은 적이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아파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면 예배당 문 앞에서 그냥 문지기로만 살아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아래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요새도 뉴스를 보면요, 어렸을 때 자식을 버려놓고는 수십 년 만에 자식이 사망하니까는 사망보험금, 재산 상속을 하려고 찾아오는 부모님들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 새겨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정말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